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믿음을 은사로 허락하사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깊이 뿌리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설되어 날마다 삶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열매를 먹고 살다가 주 앞에 가서 영생의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도의 이치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 이치를 알므로 감격, 감사, 기쁨으로 마음병 고치고 육신의 고통 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위로할 자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을 자 힘을 얻어서 험하고 거친 세상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와 더불어 행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보의 제목을 한번 보고 말씀을 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방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헐뜯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판단, 비방, 판단은 평가하는 것이고 비방은 헐뜯는 겁니다.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 비방이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니까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 율법보다 더 나은 줄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하다.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 위에 있으면 그런 말입니다. 율법 위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런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율법 위에 있는 재판관 노릇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큰일 날 일이다. 내 신분을 모르고 내 위치를 모르고 말씀 위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니 이거는 안 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입법자는 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성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또 그 성경대로 판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또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 그런 사람은 만나기 싫습니다. 만나면 남을 비방하고 남을 평가하고 욕하고 헐뜯는 일 하는 사람은 별로의 만나기 싫잖아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판단을 받을 때 반격합니다. 지가 뭔데 이래가지고 또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헐뜯고 막 합니다.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성경에 있고 마태복음 7장 첫머리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많이 읽었고 들었고 알기는 알지만서도 실생활에 있어서는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입장 따라 우리는 비방도 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판단받는 일에 반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대개 남자들은 그 직장에 가서 열받는 문제를 놓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과장 뭐 계장 헐뜯고 팀장 헐뜯고 뭐 지가 뭔데 뭐 어쩌고 뭐 하면서 막 그렇게 말. 그렇게 이제 속이 시원하고 좀 스트레스 풀리고. 이제 그게 신앙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대개 또 여자들은 화가 나면 친정 식구 형제들에게 전화기를 들고 다 쏟아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일을 성경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하고 나서는 마음이 괴롭고 안 할 걸 괜히 했나? 후회도 되고 또 마음의 평강이 떠나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 비방 판단이 자꾸 자라나면 인격이 황폐되고 성도도 비방하고 판단하고 친구도 비방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뭐 교육자까지 판단, 비방,
설교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도 비방하고 판단하다가 인생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현실에 가서는 성경에 반대로 가고 있는가? 그거 참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차 하는 동안에 또 나도 욕하고 비방하는 일에 합세하고 있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이런 걸 반복해 나가니까 신자로서의 고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인격의 깊이가 없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삐그러지고 그 일하는 일이 어그러지고 그 사람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 내 자신의 영생생활이 돼야 되고 평강생활이 돼야 되고 좋은 날을 봐야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붙고 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못한 소리 했나? 당연하잖아. 사실이잖아.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행하는 믿음을 다 팔아먹고 그 말 속에 얼굴 속에 나는 믿음 없음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데도 본인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게 될 때에 또 자기의 추한 얼굴이 드러날 때에 아차 내가 믿음 없는 일을 했구나. 시간은 다 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됐고 구원운동은 삐그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될 테니까 우리는 비방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판단하는 말 하면은 피해서 도망치고 난 이런 말 듣기 싫어. 난 여기 안 있을 거야. 슬쩍 피해서 빠져나가고 왜 그런 일에 반복하고 있을까? 왜 그런 진흙탕 속에 살고 있을까? 그 참 이상하잖아요. 몰라서가 아니야. 몰라서. 알기는 다 알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면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자꾸 비방 판단하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면에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가면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배워나갑니다. 뭐 다 안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다면 천국이 아니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 무궁무진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거는 성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그 비유를 들으면 나는 여자인데 무슨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딸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은 상속, 유업을 잇는 면에 있어서 여자나 남자나 다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 여자분들은 혹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면 이해가 되기 쉽겠어요. 남자들은 또 이해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육체적인 신랑 신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피로 진리로 연합된 한 생명 공동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은 겁니다. 탕자 비유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고 하니 그 탕자가 아주 부유자입니다. 재산을 일찍 나눠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많은 세월 낭비, 물질 낭비, 육체의 고통 다 말아먹은 다음에 살 길이 없어서 원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살 길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발에는 동상에 걸리고 손톱은 다 빠지고 말라서 뼈만 남고 옷은 다 떨어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언제 목욕을 했는지 짐승처럼 돼지우리에서 그렇게 살다가 돼지 밥짓거리를 걸러먹고 살다가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그때 깨달은 게 아버지 집에 가면 살 텐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도 할 수 없다. 아버지 집에 가서 죽어야지. 호령을 치고 야단을 치고 이 불효자식 별소리를 다 해도 내가 가야지. 늦게서라도 그렇게 갔는데 아버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를 보고 냄새나는 그 몸을 끌어안고 내 아들이 얼마만이냐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놈을 끌어안고 집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고 가라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다 들어와서 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준비해서 송아지를 닦고 풍악을 울리며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 광경을 다 받아들이면서 탕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눈물이 쏟아져서 먹지도 못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나쁜 짓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내쫓거나 징계하거나 야단치거나 뭐 하고 왔느냐고 묻거나 물어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 뭐 다 아는 걸 뭘 물어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무한한 사랑만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이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비방하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부당하게 대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날처럼 성실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동생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방 판단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 탕자 비유에서 탕자를 대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감싸고 받아들이고 정죄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 우리가 모두 받은 사랑입니까? 그 탕자가 받은 사랑보다 덜한 겁니까? 그와 똑같은 사랑을 받은 겁니까? 똑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 비유가 나온 거예요. 다 같이 해봅니다. 우리는 탕자가 받은 모든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이다. 나는 탕자가 아니었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탕자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욕했고, 원망했고, 비방했고, 비난했고, 형제를 욕하고 그보다 더 심한 죄악 속에 살던 우리들인데 다만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약점을 비난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용서하고 감싸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그 큰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깊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깨닫고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 뜻이, 감정이 변해서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그러한 큰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다만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 속에, 큰 축복 속에,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의 넓은 사랑 속에 와 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그 사랑의 강권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나도 형제를 비방만 하면 되지, 판단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비방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축복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탕자와 같은 은혜를 다 받았다는 것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사랑이 내게 다 와 있어. 다 같이 탕자에게 받은 은혜 오늘 내게 있다. 인정합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탕자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탕자에게 뭘 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진정 탕자에게 뭘 원하실까? 원하는 게 없을까? 뭘 원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아들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너희 저 이놈 이제 우리 집에서 무슨 살이 차려라, 일 좀 잘해라, 밭에가 일해라, 뭐야, 그런 걸 요구할까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뭘 원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다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도를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그들을 사도로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한 사람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요한은 친척의 이름으로 참여했고 베드로는 몰래 재판장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염치로 무슨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못쓸 놈이야. 희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저 옛날에 하던 거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떡을 갖다 놓고 그것을 숯불에 구워가면서 제자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은 다음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먹여줍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이제 만났으니까 나에게 뭐 불효령을 내리겠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고 이것 좀 먹어봐라. 이거 맛있지? 먹어봐라. 어떠냐?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고 말씀을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야, 심장이 멈출 듯한 깜짝 놀래가지고 귀를 쫑긋 하고 있으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조금 전에 또 물으셔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해? 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또 3번째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고민이 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서 양쳐. 그 말씀을 보면서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의 사랑으로 알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먼저 믿은 성도가 이제 나온 성도를 사랑하고 교육자가 또 성도를 사랑하고 이렇게 내리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치사랑, 위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는, 주를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뻐합니다,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은사로 허락하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여기까지 불렀고, 앞으로도 나의 모든 영혼과 육체를 책임지시고 부활시키고 영생하도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그렇게 하고 나면 베드로에게 양을 쳐라. 판단 비방하지 말아라. 이 말이 나팔 소리같이 우리에게 울려 들려와서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형제를 비겁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 은혜로운 사람, 축복을 끌어오는 사람, 많은 사람을 끌어 당기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런 그릇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나? 간단해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문제예요. 그 서수남이라는 그 가수 선생이 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자기 어머니가 26살 때 불로돼가지고 자기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대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26살 때 엄마가 굉장히 예쁘대요. 근데 26살 때부터 자기 하나를 보고 계속 길렀는데 어느 날 공연하다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시신 앞에 있는데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소리를 못한 게 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못했나 내가?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해야 되고 윗사람에게도 해야 되고 아랫사람에게도 해야 되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나도 어머니한테 못했더라고요. 어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소리 못했어요.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깨닫지도 못했어. 내가 사랑한다는 말 못했구나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 그 사람만도 못한 거죠. 우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말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면 야, 그러면 형제 비방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속에서 비방 판단하지 않고 살면 비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방 판단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왜 내가 의롭게 살고 바로 살고 남을 비방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사는데 나는 왜 비방받고 살지? 그럴 때 봐야 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여기 보세요. 부당하게, 합당치 못하게, 나는 잘했는데 애매히 이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성령님 생각. 그러면서 슬픔을 참으면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면서 참으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 예수님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 예수님은 부당하게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을 수 있어. 성령을 힘입어서 참을 수 있어.
그러면 참, 야, 너 참 아름답다. 애매히 당하는구나. 나를 생각하고 참는구나. 나도 많이 억울했지. 많이 당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이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자가 받은 모든 은혜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했습니다.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됩시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꼭 하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져서 그 사랑의 강분을 따라서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반드시 입을 열어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걸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오나 한번 해보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